영화 중에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는데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유명합니다. 이 영화 속의 금자씨는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오랜 세월을 지낸 후에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에서 금자씨를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교도소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교도소 앞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한 전도사가 금자씨에게 이제부터 죄짓지 말고 사세요라고 하면서 두부를 건네줍니다. 이때 금자씨는 두부가 올려진 깨끗한 접시를 집어 던지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환영하러 나온 성가대원들이 금자씨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무료하게 계속해서 이 죄수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 음료수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 성가대원들이 이 음료수 쓰레기를 땅바닥에다가 거침없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거룩, 찬양 이런 좋은 말들을 하는데, 쓰레기는 마음대로 막 던져버리는 그런 교회 사람들을 꼬집는 장면인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말로만 외칠 때, 그것은 마치 땅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라는 것이죠. 즉, 실천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더라도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 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독자는 누구냐면 편지인데요, 야고보서의 독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한 유대인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인종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12지파가 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이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엄마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인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야고보서의 첫 내용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과 시험, 그리고 환난이 닥쳤을 때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이 특별히 야고보서에 드러난 것이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극심한 가난,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 이런 환란이 있었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참고 인내할 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4절에서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쁨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간직함으로써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에서,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두고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잠언은 누구에게 인기 있는 성경책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책이죠. 장수가 총 몇 장입니까? 장수도 딱 31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숫자랑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시험 잘 보고 입시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인들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입시와 공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잠언을 읽는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마치 다니엘 성경 공부법처럼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이 말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이 부분을 야고보서 1장의 흐름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지혜는 이 4절의 마지막에 나온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었던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스러웠던 7 집사가 있었죠. 근데 이 7 집사의 특성을 묘사할 때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를 악물고 그냥 참는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잔꾀와 그리고 세상의 처세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부터 저 본당 뒤에 있는 시계가 멈췄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벽시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 벽시계가 또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쯤에 제가 저 시계 배터리를 갈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배터리를 갈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아마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터리를 새로 갈려고 했는데 아마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새 배터리로 갈아주었는지 어저께까지 시간이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시간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안 갈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배 후에 제가 또 올라가서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 시계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본당의 시계는 배터리를 갈고 난 후에 시간을 맞추는 그 장치 있잖아요. 그 부품이 없습니다. 보통 벽시계나 탁상시계의 시간을 맞출 때 이 플라스틱 그 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꼭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몇 바퀴씩 돌리면서 막 돌리면서 시간을 보통 맞추잖아요. 근데 저 시계는 그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건전지를 바꾸고 나서 시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샅샅이 뒤져봤는데 시간을 맞추는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시계를 이제 다시 빨리 걸어놓고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건전지는 갈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습니까? 정말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배터리만 갈아놓고 시계를 벽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놀랍게도 제가 1시간 후에 본당에 다시 와서 보니까 시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누가 그 사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시계를 맞췄나? 별의별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계 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 시계가 이 공중에 떠다니는 그 라디오 신호를, 주파수를 시계가 잡아서 자동으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계 안에 뭐가 있냐면 안테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시계가 얼마나 최첨단인지 모르셨죠? 그래서 이 정확한 시간을, 이 전파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이 송신탑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바늘이 정확하게 매일매일 그 주파수에 맞추어서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시계가 시간을 잡는 방식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직업병이죠. 도대체 저 시계가 전파를 잡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 전파를 잡아서 시계 바늘을 스스로 조정해서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그 시계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삶의 방식 중에서 이 비성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대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사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제 회고록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한 명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루크죠. 누가입니다. 저자는 누가 한 명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보면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가 이렇게 두 책에서 이 같은 구조로 이렇게 배치를 맨 앞부분에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이렇게 배치시킨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님이 임해서 메시아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여러 형제자매들의 자궁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이 교회의 탄생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죠.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 다들 이해하시고 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유진 피터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었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세우신 다음에 인간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여기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나셨습니까? 세우는 것은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일해라 라고 하시면서 멀찌감치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시면 교회에 대한 걱정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하고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상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한 명 한 명 사시는 것이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더 나은 결정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 말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해왔던 방법 말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다른 것은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구하고 원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꼭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기도들을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응답을 안 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지만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속하지만, 서운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믿음의 이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double minde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다가 좀 지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이상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갈려 있는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 하루는 나, 하루는 하나님, 그리고 하루는 세상, 이렇게 완전히 갈려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의심을 하십니까? 아니면 의심 안 하십니까? 저는 의심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때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을 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태어나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몇 개월 안 된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제가 그 베이비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들어줄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원한 대학에 다 떨어진 거죠. 4개를 썼는데 4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에 학교 가가지고 자율학습 했던 그 애들이 막 붙는 거예요. 제가 너무 더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쩔 때는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제가 쌓이니까 이 실망이 쌓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막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내가 나중에 또 안 되면 내 마음이 너무 다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확실히 된다고 믿었는데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행여나 이제 막 하나님 부인해야 되겠다 막 이럴까봐 제가 그냥 확실히 막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그냥 정도껏 믿어야 되겠다. 광신도는 되지 말자. 그냥 정도껏 믿자. 뭐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에게 타협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믿고요.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익숙한 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손은커녕 이 대를 이을 아들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플랜 B를 막 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분명히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준다고 했는데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자식 한 명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안 나오니까 이제 플랜 B로 들어갑니다. 여종 하갈이랑 잠자리를 하고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게 되죠.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시죠? 이슬람교의 어떤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이슬람교의 탄생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또 생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받은 이후로 24년이 흐른 다음이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가지고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90살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푸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장면입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침내 아들 이삭이 나왔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때로는 의심, 불평, 원망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니까 너무 위로가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파도처럼 흔들리고 막 의심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방금 의심했지? 너 의심했으니까 내가 기도 응답 안 해준다 라고 매몰차게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로 있는 더글라스 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하는 그 성도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의심과 회의가 있을지라도 그 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록 기다리는 25년 동안 의심도 하고 그리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을 아예 버리지 않았잖아요. 배교하지 않았잖아요. 비록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중간중간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불평하고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의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정말로 모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떨 때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지만 교회에서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새벽 기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고요. 여기 한 분단에 한두 명씩만 앉아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새벽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들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나요?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리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정말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로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걱정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스스로 짜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리고 나의 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그런 것을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서 구하면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죠. 사람에게 가서 구하면 꾸중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면 귀찮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